모두 엎드려. 이게 2004년에 6월 18일에 있었던 들렸던 목소리예요. 한 2시 20분경이라고 하는데 전주시에 있는 육군 35사단 신병 교육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이제 수류탄 던지는 훈련장에서 들린 소리입니다. 한 남성의 소리예요. 모두 엎드려. 이날 이곳에서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들이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 참여했던 훈련생들 중에 이모 이병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뭐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교관이 가르쳐 주는데 뭐 해서 뭐 뽑아 해서 던져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안전핀을 딱 뽑고 나면 그러면 이제 빨리 던져야 되거든요. 다 가르쳐 줍니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는데 이걸 못 던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터집니다. 그 자리.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던지는 자리 옆에 교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이모 이병 옆에 김범수 대위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뽑았는데 덜덜덜 떨고 있는 걸 본 거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대위가 급하게 모두 엎드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동시에 그 이모 이병이 들고 있던 수류탄을 손에서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고 그러고 나서 바로 잠시 후에 그 김범수 대위의 몸에서 수류탄이 터진 거죠. 그 다음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김대위가 그 자리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막았어요. 그 훈련장에 몇 명이 있었냐면 훈련병, 교관, 조교들을 합쳐서 269명, 그러니까 약 270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 김범수 대위가 이제 전역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때 나이가 25살. 사실 꽃다운 나이죠. 그렇죠? 그 나이에 정말 수많은 생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을 막고 그 수많은 생명의 그 죽음을 건지고 그 대위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죽음을 또 이긴 것이 되겠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숙연해져요. 또 그런 사람이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의 경중을 따진다는 건 좀 그렇겠지만 김범수 대위보다 더욱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알고 있지요. 자신의 죽음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지요. 300명, 아니 3만 명, 아니 3억 명, 아니 30억 명도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가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계속 되어질 역사 속에 살아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는 오늘 또다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하지요. 약간 과장하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를 지나서 아주 마음판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 무덤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우리 안에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다윗의 애끓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간절히 정말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한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가족끼리 얘기하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합시다. 아멘.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렇게 막 이렇게 달리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던데, 오늘 이 본문을 좀 한 구절씩 살피면서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수님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만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45절 말씀 다시 받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6시부터 9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이런 우리가 저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거 유대인 시간입니다.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시간은 뭡니까? 12시, 정오부터 시작해서 낮 3시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오부터 낮 3시예요. 뭡니까? 한낮, 대낮이죠. 가장 해가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잠시 먹구름이 껴가지고 그냥 하늘이 어둑어둑한 게 아닙니다. 이 단어, 어둠이라는 단어는 암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내죠. 그때 9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었어요. 이집트 땅에 어둠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빛이 비치죠. 그때 그 이집트 땅에 보냈던 이 어둠이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히브리어의 저 흑암이 뭘로 번역을 헬라어로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어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런 어둠이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 어둠을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식현상이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시대 이 사람들 문헌을 찾아보니까 주후 33년경에 일식이 있었더라라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간이구나 해가지고 야 그때 그 일식이야. 그냥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는 무슨 절이지요? 유대인 절기로 무슨 절? 지난절에 얘기했는데 6월절. 이집트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요거는 아비볼로 14일이라 그러는데 유대인은 음력 달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4일이에요. 무슨 달 뜰 때입니까?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음력 14일, 15일 무슨 달 뜹니까? 보름달 뜨죠. 보름달이 뜰 때는 일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일식은 초승달 뜰 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석에서도 봤지만 확인차 제가 학교 있을 때 근무하던 자연과학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또 확인차.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일식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온 땅에 어둠을 보내신 겁니다. Why?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어둠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인류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정말 깊은 어둠을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3시간 동안에 확 내려버리신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통해 모든 죄인들에게 지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어둠을 주신 게 그나마 은혜구나. 어둠만 주신 게 은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둠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어둠에 죽음의 영도 함께 보내서 모든 인류를 한 방에 다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 분이에요.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가 뭐지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 것들,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장자, 마지는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언제? 밤중에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가축부터 사람까지 몸종까지 다 이집트에 해당되는 건 다 죽였어요. 근데 저 시간이 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어둠 가운데 정말 죽음의 영 보내서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짙은 어둠으로만 덮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일까요? 그 어둠 속에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그 십자가 위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홀로 담당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둠으로만 끝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진노와 심판 속에서 혼자 그걸 다 받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진노와 심판을 홀로 지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제 그 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경입니다. 이제 예수님 곧 운명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들어보셨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봐야지 7개 말씀이 조합이 되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건 4번째 말씀이에요. 뜻은 써있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이요 왜 나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아빠한테 버림받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시원이나 하원이가 저한테 버림받은 꼴인 거예요. 지금 그거 상황인 겁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던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혼날 행동을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요. 죄로 인해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버림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아파요. 못이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 고통도 있지요. 숨을 못 쉬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느끼는 그 고통은요.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으신데 그러나 인간이 결코 질 수 없었던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진 채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버림받는 것.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나 버림받기 싫어요.
왜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원망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셨어요. 이렇게 죽을 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지금 평생을 이렇게 사신 거예요. 알면서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르짖음입니다. 혹시 아실래나요? 수사 의문문이라고 국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배웠을 텐데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린 이유를 들으려고 지금 질문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은 그렇지요. 아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던 그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인간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저를 버리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아빠 하나님, 이제 그 사명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네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하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버렸어요? 이건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 있어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돈이 쪼들려가지고 때로는 막 일이 안 풀어져가지고 때로는 인간계가 꼬여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힘들어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물론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일 문제 다 힘들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어야 할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게 성도로서 가장 큰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넉넉하고 일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좋아도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삶의 환경이 다 꼬이고 나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 친밀하시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47절, 49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 부르나 봐? 이렇게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 없지만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솜에 적셔서 예수님한테 주는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오후 3시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지금 6시간째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러니 목 마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그걸 들은 누군가가 이걸 찍어서 지금 신포도주를 준 겁니다. 신포도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마시던 값싼 포도주예요. 싸구려 포도주, 음료수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옆에서 야, 뭘 줘 주기는 그 엘리야가 와서 구해 주겠지. 냅둬. 뭐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요, 조롱당하셨어요. 지금 누굴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자들은 그 앞에서 계속해서 조롱을 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조롱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도로서 희생합니다. 근데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는데 칭찬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한번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또 사업하는 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희생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건 조롱이에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본받는 게 답이죠.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중보하셨던 게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0절, 51절 말씀,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이군요.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 운명하신 순간이에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쓰지 않고요, 어떻게 썼습니까? 영혼이 떠났다라고 썼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영혼이 떠났다라고 적었을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몸뚱어리인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죽어서 무덤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서 글로 가셨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가신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그지요?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게 바로 51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됐다.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 건물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 강단이 있는 앞에 뭐가 있냐면 커튼이 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지성소, 저쪽은 성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법궤를 올려놓고 아주 특별한 공간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 그 커튼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 커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인데 이제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놀라운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짐승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니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작년처럼 온라인 묵상을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함께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저는요 예수님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찔해요. 우리 주일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 앞에서 피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값싸게 받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십자가 사건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태가 기록을 하지요. 그럴 때 이 십자가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라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도 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을 일인데 먼저 같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셨다.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찬송가 있지요. 그 장면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덤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덤을 돌로 막아놨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 전에 지진 났잖아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 속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고 지진 나니까 문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전에 안 나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이걸 또 보시면서 무슨 좀비 영화인가? 혹시 좀비처럼 됐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후에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나서 장차 그 뒤를 이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예고편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은 반드시 뭐가 있음을 알려주죠? 본편이 있음을 알려줘요. 예고편은 본편의 보증입니다. 그러나 예고편이 본편을 다 보여주진 않아요. 뭐만 해요? 맛배기. 맛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본편에서 보고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예고편이에요. 장차 있을 부활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고편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겐 뭐가 남았다고요? 본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누릴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거닐며 영화의 등장인물이 되는 그날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즉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어도요 버틸 이유가 생깁니다. 왜요?
이 땅의 고통이 우리를 끝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름으로써 승리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던 그 골고다 언덕 현장에도 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하려고 이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형을. 그런데 그들이 그 사형 집행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54절. 자,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십자가 사건만 보고 예수님을 믿은 최초의 이방인들이에요. 십자가 사건만으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이방인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 하나, 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죽이던 자들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삿대질하고 예수님한테 욕하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뒤집어져서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 가족 중에 완고한 분이 있으면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는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 누구라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정말 그 누구라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 은혜의 고백을 먼저 한 자들입니다. 먼저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고 안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놀라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수두룩해요. 많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립니다. 맺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십자가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